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43번째 시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운데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면 에베소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를 가게 되면 좀 동떨어진 장소에 기둥 하나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셔도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잘 이렇게 못 보고 오시고 그냥 원형극장하고 그다음에 두란노 소원이 있던 것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렇게 기둥 하나만 세워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기둥이 서 있는 곳이 그 옛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던 장소이고, 그리고 저 기둥은 그 아데미 신전에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 중의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좀 젊으셨을 때 그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또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신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고대 이렇게 7대 불가사의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개 중에서 이집트에 있는 가자 피라미드를 제외하고는 6개가 지금 다 현존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고, 과연 이게 5,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이게 눈앞에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수수께끼를 자아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7대 불가사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만큼 위용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미스테리하다라고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전,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바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에 가서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가 큽니다. 신전이 크기가 4배나 크고,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은 46개인데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의 숫자는 127개예요. 기둥 하나당 무게가 100톤, 그리고 높이가 2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전을 어디에다 지었느냐? 습지에다 지었어요. 이 습지에다 지은 이유는 습지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그 피해가 적게 온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과학으로 증명이 됐는데, 바로 그 2000년 전에, 2000년보다 훨씬 전에 이 고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습지에다가 저 웅장한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그다음에 공학과 또 예술을 쏟아부은 어마어마한 거의 완벽한 건물이 바로 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웅장한 모습을 본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그렇게 외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에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데미
그 신전의 위엄과 그 안에 있는 신상의 위엄을 보고 압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야, 정말로 아데미 여신은 크구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폐허 속에서 건져낸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의 석조 건축 기술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석조 건축물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근데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서 돌을 뜯어가서 그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건축물들은 5,000년이 지나도 견고합니다. 로마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콜로세움을 보십시오. 2,000년이 훨씬 더 넘게 흘렀지만 그 외형을 간직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바르세유 궁전을 보시게 되면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지금까지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전이 그냥 20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어진 지 한 300년 후에 저 건물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저 기둥도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들판에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이게 보니까 거기에 이 기둥 흔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파내서 여기에 신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념하려고 고고학자들이 그 위에다가 그냥 조각조각 넣었어요. 원래는 기둥이 저것보다 훨씬 더 커야만 되는데 그냥 찾아낸 것만 이렇게 쌓아 올렸더니 저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아데미 신전의 붕괴는 결코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아데미 우상의 찬란함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외롭게 서 있는 기둥 하나를 보게 되면서 한때 온 성에 울려 퍼졌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랬던 그 사람들의 열정적인 외침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외침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힘겹게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악귀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바꾸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외침이 선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라. 사람들은 그냥 누가 와서 새로운 도를 전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디 하나 생겼나 보다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전도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단이 느꼈던 위기감과 그 불안감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그 두려움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망치질이 계속되고 있어요. 악기가 떠나가고 마술사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급기야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던 아데미의 권세까지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자랑했던 에베소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었는가? 오늘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이었던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 선포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쫓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21절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3년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도 바울은 다음 여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였어요. 소아시아였어요. 애초부터 모든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경로들이 그가 소아시아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애썼고 힘썼고, 그래서 결국엔 3차 전도 여행지 때 소아시아에 와서 다른 때는 막 이렇게 조금 사역하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그가 정착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 에베소가 자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갈 무렵에 그때 그가 이제는 더욱더 작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작정을 하게 됐느냐? 내가 로마로 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작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제는 에베소를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성이 차지 않으니까 내가 로마도 가서 정말로 내 사역의 그런 이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이게 왜 빠뜨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저 작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푸뉴마, 이 단어의 뜻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서 작정하고 바울이 저렇게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앞으로에 대한 작정은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작정한 것이다? 성령이 작정한 것이다. 성령이 작정하시고 성령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 고난이 있어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비전이자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정말로 목회를 하고 에베소에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단한 성공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그냥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그 의미를 알게 되려면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경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셨던 이 너희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그런 감동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현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그런 열방에게,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비전이기 이전에, 사도들이 비전이기 이전에 이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이 자기 그런 사슬을 벗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이 로마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자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쯤 되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서 더 많은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깨닫는 일과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난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조금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조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생겨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명과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의 그런 소동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져올 그 파정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에서 바울을 죽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에베소 교회까지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이 작업을 사단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의 입장에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당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아주 교묘한 마음을 불어넣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이, 이 아데미 신전이 그만큼 크고 위용이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이렇게 탁 놓을 그런 요만큼의 우상,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방에다 키링 달고 다니듯이 이렇게 키링 사이즈로 이 아데미 여신을 탁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닐 우상, 그 갖가지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은칠을 하고 거기에다 금칠을 해서 더 비싸게 받아먹는 그런 우상의 그런 산업이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와 똑같은 그런 이 일들을,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데미 여신을 위협하고 이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욕하게 비방하니까 우리들에게 손님이 떨어지고 우리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이 모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생계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이름을 외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물러가라 외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반의 사람들이 자기가 왜 거기에 그걸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항상 불법 집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통 분노에 휩싸여서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에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자기 꿈과 계획, 자기 인생의 그런 목표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비전을 보아야 된다, 너희가 환상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앞으로 내가 20살 때 되면 뭐가 되어 있을까? 내가 30살 때 되면 뭐가 되어 있을까? 내가 50대가 되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거를 깨닫는 것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널리 확장시켜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을 전도해서 이 교회 안에다가 앉혀놓고 누군가를 선교해서 선교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전도에는 뭐가 있어요? 선교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죄악된 생활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행복이 사회로까지 이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변하게 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서 더욱더 나라가 변화되어가는 그 확장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는데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엄청난 그런 사명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내가 소속된 가정에서, 내가 소속된 그런 사업에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정말로 거둔 그런 열매에서 이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흥분된 감격과 그 꿈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 그냥 우리가 우매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해서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성공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기도가 그냥 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맹 그 기도가 그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더 깨우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기도가 변하기 시작하네. 기도가 변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모양 이대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게.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쌍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그런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건 사단이 간섭하네요. 왜? 자기가 별로 피해 볼 게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님한테 간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고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영적인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자기한테 달려드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초기 한국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8년도에 써낸 그런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1908년 여러분, 1908년에 우리나라의 그런 실태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어둠 그 자체였어요. 온통 무당과 귀신과 가난과 절망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 신분이 정말로 노예제도로 이렇게 뒤섞여 있고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가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봤더니 너무나도 그것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집불통이고 그런 사람을 그 인생이 그렇게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점집을 찾아가고 선앙당에서 빌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처첩제도가 아주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 있고, 종이 정말 이 종이 학대를 받는 그런 사회를 보게 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탄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나라가 그냥 지금은 어둡고
고집불통인 그런 나라이지만, 그런데 이 나라에 나의 백성들이 많으며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늘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자들은 삶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가 모두 다 이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이 사람 누구인지 진짜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그래서 나의 인생도, 나의 야망도, 나의 삶의 방향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해석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사업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의 모든 의미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라 고생하고 하루하루 뺑뺑이 도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영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우리 삶과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믿음은 사람의 행사보다 사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행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다. 자, 군중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바울을 피신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대신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기 대신 끌려갔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군중들이 나를 찾고 있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대신 극장으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한사코 바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관리 중에 바울과 친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바울에게 몰래 와서 지금 극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으니까, 심각하니까 거기에 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절대로 무서워서
지금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못 가게 막고 계세요. 못 가게 막고 계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정말로 진실하기도 하지만 불같기도 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극장에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당시 험악한 분위기를 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반원형극장을 가리킵니다. 이 반원형극장은 수용 인원이 무려 2만 5천석이에요. 2만 5천석.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저런 원형극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용 인원을 가진 가장 큰 극장이 바로 저 에베소 극장이에요. 대전에 있는 하나 야구장 관중석 수용 인원이 18,000명이래요. 18,000명. 그런데 2만 5천석이 가득 메워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삼성하고 두산하고 한국 시리즈를 붙을 때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한번 야구장을 가본 기억이 있는데, 와, 그냥 그 수만이 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 야구를 보는 게 아니야. 야구를 보려면 TV에서 봐야 돼요. 거의 경기장에 가는 건 야구를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가가지고 막 뭐 흥분해가지고 뭐 야야야야야 막 그거 하려고 가는 거지. 막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지. 경기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야, 함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옆에 사람이 그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살기어린 2만 5천 명이 가득한 극장에서 무려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크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향하여서 살기어린 눈빛과 빨리 저들을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정작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 또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이 불똥이 괜히 자기 유대인들 사회에 튈까 봐 두렵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말 잘하고 또 대표격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극장에다 탁 밀어넣으면서, 알렉산더 빨리 지금 가가지고 이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집회장에 나가서 이 일은 우리 유대인들과 상관이,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너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유대인이야 나쁜 놈들아라고 하면서 막 외침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다 도망갈 정도로 이 당시 이 흥분된 경기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흥분된 2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릎 꿇고 군중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겠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서로 손을 꼭 붙잡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바울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나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 사건은 정말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합니다. 갑자기 그 도시 서기장이 나와서 그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바울 일행이 아데미 신전에 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또한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와 그 상인들에게 너희들 만약에 이 바울로 인해서 무슨 손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위해를 입었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밟아서 이들이 불법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손해를 받은 것도 없고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욕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로마 당국에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에베소 도시 자체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인해서 그 흥분한 군중들이 쉽사리 그 흥분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런데 테반이 자기가 그곳에 있는 줄, 왜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팩트가 전달되게 되니까 자초지정을 알게 되니까 불법에 가담한 것을 알고 썰물처럼 극장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 흥분된 군중의 그 불법 집회가 한순간에 다 잦아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그런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우리가 돌을 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 그 여자에게도 돌을 던지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흥분한 군중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그 흥분되어 있던 그런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군중의 극장의 그런 군중을 흩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아데미가 크고 아무리 사람의 그런 집회가 그 집단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아데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 사람으로 만든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할 수가 없고 우리를 건질 수가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불법을 동원합니다.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한들 바울을 해칠 수가 없고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절대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크다 아데미여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만 돼요. 성경의 기자들이 늘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시작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그런 권세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가 막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헛된 기대가 없어요. 헛된 기대가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랍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정치인에게 정치인 팬덤에 빠지지 마세요. 누가 이 사회를 바꿉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도 결국 나라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정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는 망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세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비전을 바라보니까 이 나라가 바뀌었듯이, 그때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우리가 돈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사회가 너무나도 먹고 살기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낮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것 같아. 돈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전반에 깔려버리고 말았다는 거. 왜 믿음 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크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런 크기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찬송으로 나오는 거고 내 예배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찬송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보인다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 얘기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하나님은 그 큰 소리에 대한 찬양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겨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양해 놓고선 무슨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거는 여러분 말과 이 믿음이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신전의 외로운 기둥을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장소는 한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침으로 가득했던 곳인데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쓸모없는 기둥 하나만 자존심을 세우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의 불씨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